네, 오늘은 적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건강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요,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치료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이건 참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 염려 가운데서 건강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참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넘겨짚고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간극을 벌리기만 하지 좁히는 것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압박이 다가오면 그것도 참 어렵죠. 진작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압박이라는 게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압박이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왔다는 것일 테니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온 세상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억가한다고. 네. 억지로 깐다라는 말을 줄여서 억가라고 합니다. 네. 이런 말은 저 아니면 어떻게 어디서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네. 애들이 이건 억가예요. 이제 이런 말을 할 거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이. 그러면 저거는 억지로 깐다, 억지로 시비를 건다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나마도 그 문법적으로 틀려가지고요. 억가잖아요. 근데 억에 기억을 빼고 쓰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히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거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사방이 그냥 적인 것만 같아요. 해변에 모래같이 대적이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에서 적들 앞에서 보란듯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 무너뜨렸으니까 아이는 쉽게 무너뜨릴 줄 알고 아이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패배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다가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가지고 억지로 자기네들이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화친 맺고 나중에 깨달았지만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겠네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남부에서 있었던 5 왕들이 연합하는 바람에 그 왕들하고 또 싸우느라고 진땀 뺐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또 싸워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정말 적진 한가운데 뛰어든 거죠. 제가 지리상으로 얼마나 무모하게 가나안 땅으로 뛰어들었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의 5 왕이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에 더 많은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남부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섰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좀 잠깐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쉴 시간을 안 주네요 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마 또 요단강을 안
안 건넌 상태에서 요단강 동편에 땅을 이미 약속받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족속들이. 그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싸움이 빨리빨리 시작되고 끝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복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있는 부족들은 또 이렇게까지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적들이 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적들이 모였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또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승리를 거두고 어디로 돌아왔냐면 10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대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메론 물가에 적들이 모였다는데 거기까지는 몇 킬로나 되느냐? 따져보니까 150킬로가 된대요. 여러분, 150킬로를 행군해서 적들 습격하는 게 가능할까요? 150킬로를 걸어가지고요, 몰래 기습한다는 게 가능해요?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수많은 군사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걸어가지고 말도 안 타고 150km를 걸어서 지금 수십만의 사람들이 올려가고 있는데, 북쪽에서 모인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왕들이 그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9절 말씀을 보면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적들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위기의식에서부터 비롯된 광범위한 연합이었어요. 남쪽에서 모인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왕들이, 훨씬 더 많은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또 마돈, 시므론, 악삽 왕들 뿐만 아니라 산지와 평지, 동쪽과 서쪽 모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까지,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식이 들려올 거잖아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혔을 겁니다. 하솔 왕 야빈이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섰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령이 또 막 뛰어와가지고 마돈 왕 요밥도 합류했답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또 바로 뒤에 악사방도 했고요, 시므론 왕도 합류했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까지 다 합류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 적들을, 가나안 모든 적들을 일망타진할 기회다 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어이구 큰일 났다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망타진할 기회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그 어떤 적보다도 강력한 연합군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인 것도 많이 모인 건데요, 이 사람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보지 못한 무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거가 있었을까요? 병거 없었습니다. 말 타고 지금 정복길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대륙을 정복하러 돌아다닐 때 자기 가족과 식솔들, 군인들의 가족과 식솔들 다 같이 동행하면서 정복 전쟁하러 다녔습니까? 아니면 군인들만 뽑아가지고 뒤에 보급로 따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전쟁하러 다녔을까요? 군인들만 뽑아서 다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나안 정복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다 와가지고 그리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다 합쳐가지고 지금 정복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이겨요. 군인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거는 주변 국가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는 군인들만 뽑아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같이 뭉탱이로 다니면서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적들은 압도적인 군사력, 압도적인 군사의 숫자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말과 병거가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 강력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들. 그 숫자와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은 아마 벽이었을 겁니다. 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숫자와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 연합군들 어디에 모였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습니까? 메롬 물가에 진쳤습니다. 메롬 물가에 왜 진쳤을까요? 메롬 물가에 도대체 진친 이유가 뭡니까? 메롬 물가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텔레비전을 갈릴리 호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저 텔레비전의 저쪽 왼쪽 기퉁이 있잖아요. 저쪽 방향으로 해서 15km 정도를 더 나아가면 있는 평지예요. 평지. 네. 왜 평지에 자리 잡았을까요? 자기네들이 가진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곳이니까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굳이 산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말과 병거가 있는데 이 탁 트여 있는 평지에서 싸워야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산악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론 물가라고 하는 유리한 지형을 선택해서 미리 거기를 선점하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떤 작전을 쓰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고 말과 병거가 있는 이상 너희들은 여기는 못 지나간다. 이런 작전인 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싸우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 환경, 무기, 숫자. 이거는 뭐 도저히 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이는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건드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완벽한 싸움을 처음에는 내가 싸우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조건 안에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흠씬 두들겨 맞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두들겨 맞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벌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신 거냐?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서 내가 얻어맞게 됐을 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곤경에 빠지게 됐을 때,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가 평소에 기도하신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헤쳐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헤쳐나오는 게 너무 더 어려워요. 헤쳐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들이 앞을 막아섰어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이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기브온 전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남부 연합군들이 모였을 때에도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라고 싶은 그런 상황 앞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계속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만 계속 달라져요.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우리만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제가 이맘때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잘 못 먹어요. 네, 지금은 잘 먹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 이맘때에 이걸 이제 기도 제목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네,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름을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경험해온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약속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 앞에서 이 모든 적들 다 내가 몰살시킬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올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일부러 실패하게 하신 것 외에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문제는 우리가 안 지켜요. 전에 선교 나갔다가 한국에 잠깐 한 달 동안 들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붙어있는 아주 인상적인 광고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살은 당신이 쪄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렇죠. 치킨은 살이 안 찝니다. 치킨을 먹는 우리만 살이 찌죠. 네. 그 문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꾸 변해요.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우리만 자꾸 변하는,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이 변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명령인데,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가서 적들을 무찌르고 적들을 죽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면 가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지금 이 두 가지는요, 하솔 왕 야빈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의 상징이에요. 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이 무기를 만약에 손에 얻었다면, 말을 좀 수백 필 얻고 뺐고 병거도 좀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말 연결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이 장창 막 휘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들, 그거 너도 똑같이 의지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저 무기가 너무 두려운데 우리도 저 무기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기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무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혹되고 미혹되니까 아예 그냥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다음에 뭐 먹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지만,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건 뭡니까? 말이 말로써 가치를 못하는 거예요. 달리지를 못하니까요. 병거를 불살라버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다시 병력을 보강해서 다음 싸움을 싸우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을 잘 못 받습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아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불사르고 계십니까? 전리품을 계속해서 품에 안고 내가 이거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 거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힘든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싸움이. 그것 있어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버려야 돼요. 저는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아, 나는 평생에 이런 경험이 있는가?
보니까 제가 사역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 생각이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에서 목회하면 끝장이다. 다시는 서울로 못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제가 2007년에 거제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제가 아는 모든 사역자들이 저에게 지금 거제도 내려가면 다시 서울 못 올라온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차피 선교 나갈 사람인데 서울에 못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고 거제도를 내려갔는데 웬걸요. 1년 7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제가 전셋집 다 빼가지고 헌금하고 선교사역에 다 썼더라고요.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도록 모든 걸 정리하고 끝내버리고 갔더라고요.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보는 경험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 해볼 수 없는 귀한 경험을 내가 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전화만 걸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서 당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 모든 위협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기름칠 하듯이 부드럽게 넘어가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질들이 저한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전화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100불, 200불, 300불 주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넘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저도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매달렸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남겨놓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의 문제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어낸 문제가 맞습니다. 그 문제는 돈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학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건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요 그런 것으로 해결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더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습격이 가능할까요? 150km를 걸어서 그것도 평지에 있는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적들에게 몰래 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진을 치면 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앞에 척후병을 두고 저 앞에다가 더 적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앞에 두기 때문에 갑자기 습격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갑자기 습격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연합군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될까? 걸릴 텐데 무조건 이건 100% 저기 다 알아차릴 건데 괜찮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여호수아는 처음 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에서도 순종했고요, 아이성에서도 순종하고, 기브온 평지에 가서 싸울 때도, 기브온 산지에 가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종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까 진짜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붙들고 돌진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 여정을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신앙 여정을 같이, 이 전쟁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전투를 같이 치러 나가는 가운데에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끼리는 잊어버려. 그럼 계속 코끼리만 생각난대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교회 성장과 부흥만 바라보고 있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리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악한 사단마귀는 무조건 유리한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그렇게 어려워요. 주인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웃들을, 내가 잔치를 벌렸으니 다 이웃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하인들이 막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시집 가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나는 소를 키우러 가야 되고, 나는 논에 가야 되고,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보답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너무 시원한 단어 아닙니까? 그들을 격파하고. 이 단어가 원어로는 어떤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가 있고 몰라도 됩니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승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내가 승리하려고 해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입술을 굳게 꽉 깨무시고 옳거니 때가 됐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됐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할 순간이 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쳐들어간 것도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그 쳐들어간 믿음의 순종 때문에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 다음 순종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1904년, 1907년 회개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었을 때에 승리에 도취된 거잖아요. 도취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고 뭐고 믿음의 걸음이고 뭐고 그냥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몰려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서야 뭐 예장 합동도 그렇고 예장 통합도 그렇고 이제서야 왜 한국의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막 포럼 열고요. 지금 문제의 원인 파악하고 그러면 청년들이 안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왜 3050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근데 저는 아직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50 청년들 교회 떠나는 원인 찾아봐야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교회 안 오는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교회 뭐 미디어가 문제고 뭐 음향이 안 좋고 교회가 재미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재밌게 해주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만 줄 수 있는 걸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택전교회 와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줘야 택전교회에 올 이유가 생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 교회 다시 오게 하려고 교회에다가 당구장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막 해놓으면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요, 말 뒷발에 힘줄을 안 끊고 있습니다. 병거를 안 불사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여전히 손에 붙잡고 놓지 않던 것 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는 것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데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끝나요. 아, 복 받았다. 이제 끝.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고 끝내지 말고 그 복 자체에 의지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을 일관되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일관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움은요,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래동화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주인공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그 뒤에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그걸 극복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계속 시련이 찾아옵니다. 동화가 거기서 끝났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련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요. 이미 시련이 있는데 또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미 아픈데 또 아프기도 하고 계속해서 겹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나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려는 영적인 전쟁터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르지만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에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부딪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마음에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가 이건 예언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꺾게 되실 거예요. 그 꺾는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적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